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이 넉넉하지만 다툼이 가득한 가정보다 물질은 조금 부족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는 없는 특별한 후속 행사가 이 화목제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물의 일부는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성소의 뜰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께 식사로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로 드려진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해 둘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잡은 그날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화목제를 자주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기를 하루 이상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고기가 가득한다는 것은 화목제를 자주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화목제를 자주 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다고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들은, 저 가정은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사를 자주 드리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 정작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종교 생활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는 화목함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에는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친하게 지내고 평판이 높고 명망이 좋은 이런 인간관계에는 뛰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껍데기만 남아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이런 비어있는 속빈 강정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종교적인 철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와 직접 관계하기를 원하셨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당신의 가정 안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된 한 몸, 한 가정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관계들을 올바르게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동역자들과 바르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을 하나 더 볼까요? 17장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성경이 뇌물을 긍정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강경하게 뇌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사야서 33장 13절부터 16절에도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 자들은 바위가 요새가 되고 또한 양식이 공급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뇌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뇌물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뇌물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곡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자신을 지배하는 큰 나라에게 잘못했다면은 곡물을 보내서라도 선물을 보내서라도 빠르게 그 화를 진정시켜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났다면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선물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던 해서 화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한 행동들이 곡물을 보내는 자에게 형통함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8절 또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화목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의 관계의 회복과 화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제대로 알고 내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이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과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폰텅 위타야 중고등학교 기독 동아리 학생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체들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폰 자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폰 자매의 사촌 오빠인 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역자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관계를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죄를 사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의 김동원,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미타야 중고등학교 기독동아리 학생 중 고등학교 전체들이 귀하게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생활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